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딩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바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그 벌이 단순히 벌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향한 축복이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뼛속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내친 것 같았고 저주를 내친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 일이 우리를 축복하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정말 사랑이 아니고선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을 우리는 함께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주인 삼아 이번 한 주 동안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4장 우리가 선악과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있었던 바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과연 어떠한 예배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잠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드렸던 예배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기독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와 유럽과 미국 쪽에서 드려지는 많은 예배 모습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드려진 예배 모습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예전에 드렸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100년 전이라고 말하기에는 벌써 세월이 지나서 약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놀라운 평양의 대붕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당시 교회와 교인들만이 각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사회가 각성했다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미련하다고 말할 정도로 만약 말씀 사경회를 한다 그럼 2-3시간이 걸리는 거리도 그냥 걸어서 갑니다. 그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다시 2-3시간을 걸어서 오더라도. 그리고 그 많은 행렬들을 찍어놓은 그런 증거 사진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다 아이를 이렇게 업고 가는 그런 모습들도 아주 많이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도 어떤 것도 예배 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의 편의와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모습과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한 교회에서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이 예배를 찾는 자들에게 맞춰진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면 조명도 더 화려하게 달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많이 쓰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또 극장식 의자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방식도 형식도 분위기도 시간도 순서도 다 그들에게 맞춰서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썬데이 워십이 아니라 위켄드 워십이라고 해서 주말 예배, 혹시 주일이 어려우면 토요일 날 나와서 드려라. 물론 이거는 주일날 정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이지 그냥 내가 주일날 가기 싫어서 토요일날 와서 드려라 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런 일들에 대한 것이 말이 많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예배를 바꿔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 예배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 변형된 것들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배가 열린 예배다, 구도자 예배다라며 상상도 못할 그런 모습으로 예배가 많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예배의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심지어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지금은 거의 한국의 절반 정도가 가난이다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나가진 않지만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때 공통점은 바로 예배가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오늘 본문에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인 것이죠.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교회 학교를 다니셨다면 한 번쯤 아니 그 이상 여러 번 들어본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본문을 조금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 안에 혹시 있는 오해가 있다면 풀어내고 우리 가운데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요,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하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그냥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다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 하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와는 그 말 그대로라면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생명을 주신 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하와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고통이나 징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하와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가인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을, 얻었음을 지금 가인의 이름까지 지으면서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와의 이름이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그 생명을 잉태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 이것을 또 원어로 보게 되면 가축을 치는 자, 기르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마치 앞에 일을 예고로다 하는 것처럼
이 아우의 이름인 아벨의 이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이름이 분명히 가인에서는 얻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아벨의 이름의 뜻은 덧없음 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 내가 기대하고 기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어쩌면 이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와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절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합니다. 어떤 세월이 흐른 것일까요? 특히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어떤 정해진 시간 끝에 이르러 하나님이 정해진 그때에 그만큼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침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아들의 삶을 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시다가 때가 이르렀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둘째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축을 기르는 자였기에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왜 주님은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받지 않으셨을까?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시죠? 뭐 흔히들 아는 것 중에 하나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로 첫 새끼를 잡아서 기름을 들여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닌가라고들 많이들 얘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뭐 이렇게 좀 육식을 좋아하시고 곡식은 원치 않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약 산책을 하고 조금만 성경을 읽어봤다면 레위기 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심지어 속죄제 안에서도 주님이 기왕이면 동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그 급을 막 정해주세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없고 없어서 마지막에 비둘기까지 가서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으면 곡식으로 드리라고 말을 하십니다. 분명히 재물에 대한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다시 4절 끝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화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빨간색 보이시나요? 지금 주님은 단순히 제물만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들이 그냥 바친 제물만 좀 괜찮아 보이고 멀쩡하면 좋아, 내가 네 제물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이들의 제물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왔고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멋지며 엄청난 양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바친 그 당사자, 즉 그의 삶을 보시고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가인이 뭔가 흠이 있거나 이런 거를 바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또한 가장 처음 난 것들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이 시간을 지내면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님이 계속해서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나왔을 때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가인의 반응인데요. 우리 5절로 어떻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를 안 받으시고 제물을 안 받아주셨으니까 당연한 반응일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 스승의 날에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다른 모든 친구들 것을 받아주는데 갑자기 제 것을 드릴 때 수민아, 내가 너 것을 정말 받지 못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라면 일반적인 반응은 내가 뭐 잘못했나?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죠? 교수님, 제가 혹시 뭔가 실수했나요? 괜찮나요? 뭐 제가 어떻게 뭘 실수한 거 없나 이렇게 뭔가 물어봐야 될 정상일 텐데, 지금 가인은 고개를 숙이면서 몹시 분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연계 심한가요? 그렇게 사람에게도 차마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변해서, 그런 가인의 모습은요, 어떤 태도로부터 나오는 모습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을 때 감히 당신이 내가 준 재물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걸 모아가지고 쎄빠지게 이거 물 주고 다 해서 가져온 건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안 받지? 당신 뭐야? 라고 지금 분개하는 겁니다. 감히 너 따위가 내 재물을 안 받아? 라고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단순히 화를 내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또 어떻게 하면 너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선을 행하면, 주님 앞에 바르게 옳은 길로 너의 삶을 살아왔다라면 내가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근데 지금 너의 상태는 네 앞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단이 맹수처럼 먹이를 향해서 달려들기 직전 이렇게 움츠려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한 표현인 것이죠. 지금 죄에 대한 욕망이 너를 지배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이 여자의 후손과 이 사단의 후손의 차이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여자의 후손이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가 바로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치 가인의 모습이 이 사단의 후손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다스림과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지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즉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라는 게 들로 나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들로 나가게 되면 부모님도 없고 하나님 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에 가서 자신에게 모멸감을 준 이 아벨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급기야 그를 죽이고 만다는 것이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보다 더 칭찬받고 존중받는 그 아벨을 그냥 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살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행동을 일어나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죽였다. 왜요? 아까 뭐라 얘기했었죠? 죄가 네 앞에 움츠리고 있다. 그 죄가 이제는 일어나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한번 변명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박하며 주님께 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시며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인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또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그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자신의 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말을 하죠. 어떠한 벌이기에 가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벌받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교류가 있었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당연히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쫓김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완전히 추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인을 그냥 내버려만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표를 줘서 모든 사람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을 피할 길을 또 허락해 주시죠. 마치 우리에게 일반 은총의 혜택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이 믿지 않는 자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가인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가인과 아벨을 낳으셨는데 그 가인이 이 땅을 떠나서 갔을 때 도대체 누구를 만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 분명히 가인과 아벨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셋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 시기에 누구를 피해서 그 죽음을 피한다는 뜻이지? 성경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성경 안에서만 말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안에도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둘 수가 없다라고,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는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들을 피해서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미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로 그렇게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십니까? 과연 내가 드린 예배의 모습은 이 가인과 아벨 중에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말하면 과연 나는 지금 누구의 후손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즉 내 삶의 중심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만약 나도 가인과 같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고자 하면 우리는 뱀의 후손으로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 삶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거짓잡인 사단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한 주 동안 거짓된 삶 속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엉망인 삶을 살다가 거룩한 척 깨끗한 척해서 주일에 나와서 주님 저희 재물을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는 주일 그 날에 와서 내가 더 깨끗한 옷, 정장 입고 깨끗하게 단정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손 들고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살아왔는지를 그것을 보시고 설령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정말 누가 봤을 때 이렇게 꾀죄죄하게 왔어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나 잘했다, 내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저부터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내가 쓰러지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주님, 전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삶으로 살아내기를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앞에는 정말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웅크려서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원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은 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보시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겹습니다. 주님, 주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고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주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내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니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사단의 권세에 내걸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주와 동행하며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치열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설령 내 삶이 죄와 싸우느라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저 왔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 수민아 정말 수고했다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며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주일만 나와서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뭔가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그렇게 그 삶에 내 삶이 시팔려 만신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올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내가 너로 인해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학교 가운데 들려주는 애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께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참된 예배로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마치 가인처럼 나의 삶은 그냥 엉망으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서 그냥 주일만 그냥 번지르한 그런 제물을 올려드리며 주님 받으시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죽기까지 죄와 몸부림치며 싸우며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네 앞에 나왔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고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주인 삼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